안녕하십니까. 따르는 자입니다. 오늘은 예수 영성 공부 33번째 시간입니다.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이런 제목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예수 참 제자에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뜻을 실천하고자 하는 모든 이에게 소중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섬김이입니다. 누구든지 오셔서 예수님의 귀한 말씀을 공유하시고 영혼의 양식을 삼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도록 진리로 무장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 영성 공부의 목적은 내 안의 신성을 찾기 위함입니다. 내 안의 신성은 내 안의 빛이라 할 수 있겠죠. 내 안의 빛을 밝혀야 깨어 있을 수가 있고요. 내 안을 밝히지 않으면 그것이 곧 어두움이요 눈 감고 신앙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눈 감고 신앙해야 될까요? 그러면 안 되겠죠. 깨어있는 신앙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심어야 합니다. 마음을 밭이라고 합니다. 우리 마음밭에 씨가 뿌려지면은 그 씨가 자라나게 되겠죠.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심겨지면은 그 씨가 자라나서 나무가 되겠지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생명이라면 이 생명이 바로 내 안에서 자라게 되어서 바로 생명나무가 되는 것이요. 이렇게 자라난 나무가 곧 예수 생명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생명나무가 되어야 하겠죠. 그래서 예수 영성 공부는 누구든지 해야 하는 것이지요. 목회자이든 평신도이든 다 해야 합니다. 이를 하지 않으면 영성 없이 신앙하는 것이요 영성 없이 목회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자기 이성으로 목회하고 자기 이성으로 신앙을 하게 되겠지요. 이러한 사람들에게는 바로 예수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영성 공부를 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예수 영성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유튜브에 보면은 많은 방송들이 있습니다. 그런 방송들에서 예수 영성 공부를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예수 영성 공부는 아니고 그냥 성경 공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진짜 예수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이죠. 영성 공부, 예수 영성 공부를.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인가? 먼저는 예수님의 삶을 배우는 것이고, 두 번째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우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바로 성경의 사복음서에 보면은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배울 수가 있는 것이고, 또한 예수님의 가르침 또한 우리가 배울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그냥 그저 읽기만 한다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인가? 그런 것이 아니죠. 그러한 예수님의 말씀의 진정한 뜻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지요. 그러한 것들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성경책, 예전에는 성경책을 볼 수가 없었어요. 볼 수가 없었습니다. 성경이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었죠. 각 가정마다 비치되어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교회에 가야 들을 수가 있겠고, 거기서 사제만이 성경책을 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제들이 어떻게 말해도 그 말을 들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예. 사제들이 카톨릭에서 면죄부를 팔아도 그 말이 맞겠거니 하고 면죄부를 샀던 것이죠. 네. 그만큼 성도들이 무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루터가 종교 개혁을 일으켰는데 루터는 로마 카톨릭 교회의 신부였던 것입니다. 네. 신부였던 것은 바로 성경책을 볼 수 있었던 위치에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교회의 잘못된 점을 비판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네. 오늘날 이렇게 각 가정마다 각 개인마다 성경책을 우리가 갖고 있을 수 있지만은 이 성경책을 정말로 나의 생명처럼 소중하게 보고 있느냐 라고 말한다면은 그렇지 않다고 말할 수 있겠죠. 네. 성경책을 보아도 알 수 없는 책이 된 것이죠. 그래서 성경책을 어떻게 봅니까? 자기 좋아하는 구절만 찾아서 보고 자기가 이해되는 구절만 그것만 찾아서 보게 되는 것이죠. 다 모든 성경책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말이죠. 하지만 우리가 예수 생명을 얻고자 한다면 먼저 무엇을 봐야 하느냐? 바로 예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먼저 상고를 해야 하는 것이죠. 네. 자, 그렇다면 오늘 포도원 농부의 비유로 예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는 비유의 말씀을 잘 풀어야 됩니다. 이 비유의 말씀이 알레고리적으로 풀이된다면은 예수님의 말씀을 잘못 풀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 먼 미래에 이루어질 그러한 말씀이라 생각한다면 큰 오산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말씀은 현재 살고 있는 그 시대의 그 사람들에게, 그 신앙인들에게 선포했던 말씀입니다. 먼 미래의 사람들에게 믿으라고 그렇게 선포되어진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비유의 말씀도 온전히 깨닫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때가 이름에 포도원 서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심히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도 상하게 하고 내어 쫓은지라. 포도원 주인이 가로되 어찌할꼬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혹 그를 공경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업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어 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을 어떻게 하겠느뇨?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가로되 그렇게 되지 말아지이다 하거늘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뇨.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로 가루를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즉시 잡고 자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누가복음 20장 9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네, 사랑하는 제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포도원 농부의 비유는 많이 살펴보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우리는 그 내용에 대해 깊이 있게 이해해야 하겠지요. 이러한 비유의 말씀을 알레고리적으로 풀이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상황을 바로 알고 말씀을 풀어야 하겠지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텍스트를 이해하려면 컨텍스트를 충분히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왜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말씀하셨을까요? 네. 왜 이러한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하셨는지 그 전에 말씀을 살펴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하여 가로되 당신이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세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서냐 사람에게로서냐. 저희가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만일 하늘로서라 하면 어찌하여 저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에게로서라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저희가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 하고 대답하되 어디로서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20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예수님께 물어보지요. 당신이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세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고 그러지요. 예수님의 권세에 대해 묻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세례에 대해서 대묻지요. 그래서 그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이 알지 못한다고 답하지요. 예수님도 알려주시지 않았지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서 본문의 비유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답을 알려주시지는 않았지만 비유 속에 답이 들어있겠지요. 네, 그렇습니다. 네, 답을 알려주지 않았지만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비유 속에 그 답이 나와 있던 것입니다. 어떤 권세인지 나와 있는 것입니다. 네.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다고 그러지요. 그러면 포도원의 농부는 누구를 말할까요? 조금 전에 살펴보았듯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을 말하는 것이지요. 그 당시 유대교의 지도자들입니다. 그러면 포도원은 무엇을 말할까요? 포도원. 이 포도원은 구약의 세상, 이 구약의 세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포도원의 주인은 누구인가요? 농부인가요? 아니지요. 농부에게 새로 주고 가셨기에 농부들의 것이 아니지요. 그러면 포도원의 주인은 누구인가요?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면 새를 주고 갔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새를 바친다는 것은 포도원이 농부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려는 것입니다. 잠시 맡겨놓은 것이지요. 네, 잠시 맡겨놓았기 때문에 이 포도원은 농부의 것이 아니라 바로 포도원 주인이 따로 있다는 것이죠. 바로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바로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네. 자, 이러한 것을 11조나 헌금으로 푸는 사람들이 있지요. 네. 세를 준다는 것이. 네. 과연 이러한 헌금을 말할까요? 하나님께서 헌금을 받으려고 포도원을 만든 것은 아니겠지요. 네. 예수님께서도 헌금 내라고 이러한 말씀을 한 것이 더더욱 아니겠지요. 네. 여기서 말하는 주제는 헌금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헌금에 대한 내용을 말씀한다면은 정말로 이 말씀을 정말 오해하고 신도들에게, 교인들에게, 성도들에게 잘못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바르게 풀어야 하겠지요. 하겠습니다.
때가 이름에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심히 때리고 능력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도 상하게 하고 내어 쫓은지라. 예, 때가 이름에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보내었지요. 네, 그런데 종에게 소출을 낸 것이 아니라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다고 그랬지요. 농부들이 포도원을 오래 소유하다 보니 포도원을 자기의 것으로 착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 농부들이 종에게 소출을 내겠습니까? 예, 오히려 종을 쫓아내지요. 네. 이 포도원이 자기들이 오래 소유하고 있다 보니까 자기들의 것으로 착각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기들의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네. 예, 오늘날의 현실도 마찬가지지요. 예, 교회 부자 세습 문제도 교회의 사유화입니다. 예, 교회가 자기들 것이라는 것이죠. 예, 목사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목사의 자식에게 이거를 대물려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 마치 포도원 농부가 자기 소유로 착각한 것처럼 말이죠. 이들은 정말로 예수님의 말씀을 정말로 모르는 것입니다. 교회 세습을 하는 그 교회는 말이죠. 네. 명성 있죠. 네. 그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교회도 말고도 많이 있어요. 예. 하지만 그 교회 얼마나 많이 다니고 있습니까? 예. 수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를 다니고 있는 것이죠. 바로 맹신이요, 바로 맹종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포도원 주인이 가로되 어찌할꼬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혹 그는 공경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업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어 쫓아 죽였느니라. 마지막으로 아들을 보내지요. 그러나 아들도 포도원 밖에 내어 쫓아 죽이지요. 아들은 예수님 자신을 두고 하신 말씀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선지자들을 보내셨지만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지요. 오히려 핍박했지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수없이 모여서 모의했지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아들의 권세이지만 너희 지도자들은 농부라는 것을 말하려는 것입니다. 아들을 공경하기를 바랬지만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요. 그래서 이 포도원을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네.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싶은 것이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은 이 포도원의 아들의 권세다. 네. 너희 유대 지도자들은, 네,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장로들은 바로 농부들이다. 농부의 입장이다. 이러한 권세를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가로되 그렇게 되지 말아지이다 하거늘. 네. 그래서 농부들을 진멸한다고 그러지요. 사람들은 자기들을 두고 말한 것을 알고 그렇게 되지 말아지이다 그러지요. 하지만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준다고 그러지요. 네. 다른 사람은 유대인이 아닌 이방 사람에게 준다는 말이겠지요. 네. 이 포도원을 이방에게 준다. 바로 어느 누구나, 네, 어느 누구에게나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면 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고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이 포도원에 들어올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포도원을 진멸한다 그러죠. 네. 자, 화 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쌓는도다. 저희를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이와 같이 저희는 죽이고 너희는 쌓으니 너희가 너희 조상이 행한 일에 증인이 되어 옳게 여기는도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으되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저희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 더러는 죽이며 또 핍박하리라 하였으니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누가복음 11장 41절에서 51절 말씀입니다. 선지자와 사도들을 보냈지만 핍박하고 죽였다고 하지요. 그래서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고 그러지요. 이 세대가 담당한다고 하는 것은 유대 멸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AD 70년 로마 장군 티투스에 의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지요. 이때 유대인들이 많이 죽었지요. 네. 그리고 세계 각처로 또다시 흩어지지요. 네.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도 끈질기게 민족을 유지하지요. 네. 그 중심에 있는 것이 타나크 경전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구약 성경입니다. 네. 지금은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 건국했지요. 하지만 국제적 분쟁의 나라가 되었지요. 네. 다시 이스라엘 나라를 건국했습니다. 예. 유대인들 대단하죠. 네.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이 바로 예수 영성입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정말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이 바로 예수 영성이다 라고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예수님 오신 지 2000년이 지났지만 예수님의 말씀이 온전히 이 세상에 뿌리박지 못했다 봐야 하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예수님이 오신 지 2000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복음이 온전히 이 세상 위에, 이 땅 위에 온전히 뿌리박지 못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 한 명 한 명이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실천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여러분, 유럽의 기독교는 이미 사종교가 되었습니다. 사종교란 죽은 종교라는 말입니다. 유럽의 교회에 가보면 신자들이 없이 관광 코스로 되어 유지되지요.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그 뜻을 실천하도록 해야 합니다. 자기 자신이 포도원이 되어야죠. 이러한 포도원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구약으로 지어져서는 안 되겠지요. 온전히 신약의 예수님의 말씀으로 지어져야 합니다. 구약과 신약을 섞어 지으면 안 됩니다. 그것은 포도주에 물이 섞인 것과 같은 것이지요. 우리는 포도원을 지어야 되겠지요. 이것은 바로 구약의 포도원이 아니라 바로 신약의 포도원이요. 바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지어지는 포도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과 신약을 섞어 지으면 안 된다는 말은 바로 포도주에 물이 섞인 것처럼 그렇게 된다는 말이죠. 우리는 온전히 예수님 말씀으로 포도원,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자신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이에 잔을 받으사 살해하시고 가라사대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누가복음 22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마신다고 그러지요. 예수님의 말씀의 포도주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 마시는 것입니다. 지금 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면 무엇을 먹어야 하나요?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포도주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온전히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항상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오늘도 정말로 귀한 말씀이었습니다. 이러한 비유의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도 귀한 예수님의 말씀을 공유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궁금한 것이 있으시면은 이메일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면 제가 성심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